할렐루야. 잘 지내고 계신 줄 압니다. 오늘도 우리 찬송 들으시면서 아침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과 함께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케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를 날 비추소서. 날 비추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예수님과 함께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지루 날 비추소서. 날 비추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예수님과 함께 하여 주소서.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하루 예수님과 더불어 이 예배와 더불어 활짝 열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이 찬송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좀 더 주님을 닮아가며 우리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복된 예배, 산 예배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시종으로 온전히 우리 주의 성령님의 은혜에만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15절 16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이미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본 대로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원색적으로 아주 제대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로부터 기도를 받고 또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는 어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옛사람이 죽는 것, 그리고 주님과의 연합되는 것,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세례를 받은 사울에게 이제 무슨 일이 남았습니까? 그래요. 사명이 남았습니다. 무슨 말인 거 아니? 주님께서 사울을 완전히 항복시키셔서 예수를 믿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5절 말씀.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래요. 사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명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명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를 다메섹 도상에서 엎드러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가 예수를 만나게 된 목적이 바로 이것이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명 때문에.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사명자입니다. 이거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사명은 목사나 혹은 선교사나 무슨 신학생들만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사명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명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그러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 하나님께서 사명을 분명히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혹은 계속해서 지금 사명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세상에만 빠져서 살다 보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깨닫지 못할 수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사명, 무슨 일을 해도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명하니까 굉장하고 유별난 일을 해야만 사명입니까? 물론 아닙니다. 로마서 마지막 장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께서는 자신에게 그동안 많은 도움을 주었던 형제, 자매들, 그 동료들의 이름을 일일이 언급하면서 그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문안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게 특히 눈에 띄는 이름이 한 분 있습니다. 새로 나온 성경 번역에는 로마서 16장 23절인데 이렇게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요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요도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러나 이전 그 옛날 성경 번역에는 그냥 가요가 아니라 식주인 가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식주인. 그러니까 이 가요란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거 아니요? 온 성도들의 먹을 것을 책임지는 일을 하며 교회를 섬긴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그 당시에도 식사를 하고 나면 설거지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교인들이 먹고 간 식탁을 닦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교회 마당을 청소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등등 많은 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생각나는 사람들을 지금 로마서 마지막 장에 일일이 언급하면서 그들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은 사도 바울은 거의 그 40명에 가까운, 아마 정확히는 37명일 것 같아요. 그 교인들의 이름을 일일이 언급하면서 그들에게 일일이 다 지금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분명히 여기에는 사도 바울이 채 기억하지 못한 분들도 덜어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분들, 말 그대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드러나지 않지만 뒤에서 조용히 교회를 섬겼던 분들도 많이 계셨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이 기억했다면 우리 주님은 얼마나 더 완벽하게 또렷하게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교회를 섬기며 수고와 헌신했던 일을 기억하시겠습니까? 또 사도 바울은 채 기억하지 못하고 또 미처 알지조차도 못할 수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잊어버릴 수도 있고 또 모를 수도 있지만 우리 주님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드려진 시간, 건강, 달란트, 물질, 마음과 정성 등등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우리 주님은 다 완벽하게 또렷하게 기억하시고 계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우리가 언제 주님한테 그런 일을 했습니까? 저들은 자기들이 언제 그런 일을 주님을 위해서 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본인들도 모르는 일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셨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얼마든지 모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 선한 일을 행한 당사자들조차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또렷하게 알고 기억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행한 모든 주의 일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한 모든 일들, 작다고 여겨지는 일부터 큰 일까지 우리 주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이고, 우리 주님이 기억하고 계실진데 이 땅에서가 아니면 저 천국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실 귀한 상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꼭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이라면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 땅에 아직도 남겨두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통해서 해야 할 일들이 남아있으니까 주님은 우리를 아직 천국에 데려가지 않으시다는 생각 해보셨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사명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살아있으니까 그 사명 때문에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사도들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 그것이 사명입니다. 한마디로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은 생명을 드려도 아깝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명입니다. 뭐 기분 나면 하고 기분 안 나면 관두고, 사명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명은 그렇게 얄팍하고 가볍게 뭐 했다가 버리고 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생명도 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사명인 것입니다. 사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잘못하면 사명하면 너무 막연할 수가 있으니까 말입니다. 먼저 사명이란 내가 남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이 있으면 그건 일단 사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이 있으면, 내가 남보다 물질을
물론 상대적인 것입니다만 물질을 내가 그래도 많이 가졌다. 그건 사명으로 주어진 물질입니다. 그 물질을 가지고 주의 일을, 그 물질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사용하라는 거예요. 또 나이에 맞지 않게 유별나게 건강하다. 남이 가지지 못한 건강을 나는 특별히 나는 또 많이 가졌다. 그것도 사명으로 주신 건강이라고 생각하면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왜 유별나게 좋은 건강을 주셨겠습니까?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 장수하다 오라고요? 아닙니다. 그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건강관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건강, 경건과 거룩을 위해서 열심히 사용하라고 주신 건강,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리고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하라고 주신 건강이다라는 의식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런 건강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야 주님께서 기뻐하시죠. 일반적으로 대개 보면 건강을 달라고 열심히 기도만 했지, 건강을 주시면 내가 이 건강을 이렇게 저렇게 주를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분은 굉장히 드문 것 같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남보다 더 많이 받은 건강이라고 생각되면 사명이라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건강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겠다고 기도하시고 그 일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 왕 보십시오. 그는 유별나게 지혜로웠습니다. 당대에 아무도 솔로몬의 지혜를 따라갈 사람은 없었습니다. 솔로몬의 그 지혜는 뭐지요? 사명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남보다 특별히 더 많이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둘째로, 사명이 무엇입니까? 자꾸 부담되는 일이 있으면 그것도 사명이기가 매우 쉽습니다. 아무리 부담을 갖지 않으려고 해도 자꾸 부담이 되는 일이 있다면 그건 거의 사명입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사람, 똑같은 형편을 여러 사람이 보고 지나갔는데 다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나 혼자 계속 부담을 갖게 돼서 계속 마음이 쓰여진다면 그건 일단 사명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미국에서의 사역을 다 내려놓고 남미 파라과이에 가게 된 결정적인 일이 하나 있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의 소개로 파라과이 어느 교회에 가서 주일날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그 교회는 목사님이 안 계시고 당시에 그 비디오 카세트를 이제 구해서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나오는데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우리는 굉장한 걸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예배가 끝나면 축도를 해주실 목사님, 그리고 1년에 한두 번씩 성찬식을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목사님이면 족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이거 굉장히 오래전 일인데도 생생하게, 아직까지도 제 귓가에 생생하게 들린 것 같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목사라는 신분을 가진 분들이 얼마나 많았던 때인지 모릅니다. 문제는 이제 파라과이 같은 그 소위 그 속된 말로 후진 나라를 안 가려고 하는 게 문제지요. 어떻든 그 집사님의 그 말 한마디가 계속 제게 들려오는 거예요. 부담으로 들려오는 거죠. 기도만 하면 자꾸 그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마다 저는 불어 그 생각을 뿌리쳤습니다. 왜 하필이면 나야? 내가 왜 미국의 사역을 떠나 그 먼 데까지 가야 되는가? 가족들도 아이들도 다 이 미국에 있는데 나는 안 돼.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일부러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생각을 떨쳐버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그 일이 부담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아무리 떨쳐버리려고 해도 떨쳐지지가 않았습니다. 계속 부담으로 제게
남아 있었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그 부담은 제게 점점 더 사명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거룩한 부담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때로는 부담을 주십니다. 거룩한 부담입니다. 사명이 있으니까 부담이 있는 것입니다. 사명이 없으면 이런 거룩한 부담은 없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해야 될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이미 남미 파라과이를 이제 떠나서 미국으로 돌아온 지도 벌써 2년이 됩니다. 2년이 넘었나요? 2년이 이제 꼭 됐습니다. 그 파라과이 땅을 위해서 그런데 자꾸 기도를 하게 됩니다. 파라과이를 떠난 지도 이제 꽤 됐는데 그만하면 생각 안 날 때도 됐는데 자꾸 생각이 나고 생각나면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는 자꾸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돕고 싶은 마음이 제게서 떠나질 않습니다. 부담입니다. 거룩한 부담이 제게 늘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그 파라과이 선교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부르시고 감동하십니다. 성령님은 감동의 영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감동하시고 우리의 보는 것을 감동하시고 우리의 느끼는 것을 감동하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감동할 때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성령님의 부르심과 감동하심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있는 말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NIV 영어 성경에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를 quench the spirit 그랬습니다. quench라는 말은 불을 끈다는 말 아닙니까? 불을 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 막 이렇게 오는데 그 성령의 감동을 찬물을 끼얹듯이 끄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감동하시면 그 감동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 감동을 느끼시라는 거예요. 성령은 자꾸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는데 우리는 자꾸 그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고 꺼버리면 성령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의 감동에 센시티브하고 예민하고 성령의 감동에 함께 느낄 줄 알고 성령의 감동에 순종적인 성도들이 돼서 남은 평생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 그 사명에 충성되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한 장 드릴까요?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우리 1절과 4절, 우리 1절과 4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오실 때 죽기까지 따르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아버지 하나님, 한번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사명을 찾아 사명 따라 살아가는 값지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영적인 이 신령한 깨달음을 주시고 내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반드시 찾고 만나 그 사명을 쫓아 살아가는, 그 사명을 위해서 나의 삶을 온전히 바칠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런 거룩하고 신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이렇게 요란하고 험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이런 혼란할 때일수록 저희들은 더욱더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집중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내 생명보다도 더 귀한 사명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그 사명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남은 한평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사명을 찾고 사명을 쫓아 사명을 따라가는 거룩한 하루, 거룩한 부담이 있는 그런 사명자로서의 삶이 되는 귀한 이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 목소리가 이게 지금 좀 많이, 오늘은 또 많이 좀 쉬었습니다. 제 목소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미국의 대선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나서 예배드릴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 구장로님이 좀 손을 다치셨죠? 계속 통화가 안 됐었는데 오늘 우리 잠깐 통화가 됐는데 빨리 완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